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나 이름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03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죄악으로 불의한 사람이다. 그 안에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의 자리를 함께하는 것조차 금지하였을 정도입니다. 만일 어느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들키게 되어지면 그것은 심히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두 사이의 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긴 했지만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북쪽에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의 대표로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과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함께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파송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던 베드로는 안디옥을 방문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얼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자신을 책망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급히 떠나게 되자 이 모습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주섬주섬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 전도 사역을 했던 바나바까지도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리더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저들이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음을 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본래 베드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시 예전에는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옛 요구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옛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옛 모습을 다시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유대교 시절 지켜 행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탁의 교제에서 물러난 행동은 결국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란 이유로 차별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비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게 되었느냐?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모습을 쫓아가게
강요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 행동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 남아있는 유대교가 가르친 율법주의의 뿌리가 매우 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교가 가르치는 율법주의와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본래 자기 자신도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의 삶의 방식은 율법을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점을 빌려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과거에 바울도 그렇게 여겼어요. 우리는 유대인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이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 또 하나는 의롭다 함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들의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그 행위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16절 중반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마지막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핵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규례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방인과 음식 먹는 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바울은 만일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허무신 그 율법주의를 다시금 세운다면 그 스스로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을 준수함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지난날의 모든 행위, 모든 시도를 이제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돌아감으로써 결코 패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온 교회가 목숨을 걸고 사수하며 증거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직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율법 조항으로부터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당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